방송 용어 중에 프롤로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라는 용어는 뒤에 진행될 본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상징하거나 또한 시작을 뜻하는 장면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프롤로그를 보면 앞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으로 사사기가 21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의 프롤로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쭉 이어질 사사기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사사기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프롤로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여러모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악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없을,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배신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유독 눈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표현하는 수식어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특별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많은 성품들이 하나님이 있고 특별히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가운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착취당하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출신의 제약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꿈도 갖지 못하고 늘 절망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벌이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 또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던 그 형상들을 하나님은 무려 400여 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경험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하나님을 오늘 사사기 백성들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온 우주를 만들었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고대 근동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사건은 수많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유독 창세기에 하나님만이 다른 신들이 지었었던 그 창조 사건과는 다른 부분,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처럼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고 때로는 홍수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유독 다른 그 한 부분은 무엇이냐? 다른 신들은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는데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수직적인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람을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을 불러주셨고 대우해 주셨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이양해 주었다라고, 그것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학자가 책에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로봇처럼 공식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우리 각자의 삶과 정황에 맞춰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너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다른데, 너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나는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너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창세기에 한 꼭지를 들어 한학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세기의 인격적인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비인격적인 그 사회 시스템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최적의 애굽 그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와서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원래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출애굽의 우리 백성들이 누렸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사기 2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을 창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같이 다른 신들에게 돈 몇 푼을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음행하듯 섬기는 이들의 모습은 잠깐은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월등한 그 문화를 소유한 것 같은 착각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도 더 우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월등하다고 누리고 있었던 그 문화들, 또 그 문화 속에서 또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을 똑같이 너희가 받았었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기쁨이 더 날마다 샘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서 더 그 다른 신들이 주는 유익함으로 더 기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초췌해지고 괴로움만 더해져 가는 것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또 다른 우상도 선택하지만 그 다른 우상을 선택함으로 느껴지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여전히 다른 신을 선택함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한 꼭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처럼 사사기의 백성 역시도 자신들이 선택한 그 결과 속에서 끝나지 않는, 그 행복에 끝나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행복, 오지 않는 행복을 위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 2장에서 3장에서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오고 있는 그 괴로움, 아픔. 저는 인생의 힘듦을 수치로 표현하자면 아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그 긴 터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지만 지독하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 지난 2주 정도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사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아이같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 같아요. 음식을 뭐 심한 걸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체한 것처럼 제 명치 끝에 마치 수박 한 덩어리가 걸쳐 있는 것처럼 뭔가 모를 그 거부감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왠지 모를 그 괴로움과 그 고독감이 계속 오면서 괜히 아픈 척을 해요. 저희 아이들은 웃겠지만 저 어제 아프지 않았는데 아픈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야, 나 아파. 여보, 나 아파. 아프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아프니까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다. 외로우니까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얼마나 어리광을 부렸는지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나이도 참 다양한 계층의 목사님들이 모이고 외국에 있는 분도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아마 그 모임 중에 나이가 특별히 그날에는 제가 중간 정도 되는 나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가 참 어리광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저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교단도 비슷하고 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 통합측이네요. 나만 동떨어진 교단이네요. 나만 목사님들과 한 번도 섞이지 않았었던 그런 그룹이네요. 그래서 나 힘들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웠지만 참 힘들고 외롭고 괴롭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외로움을 주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죠?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여보, 나는 목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목회만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기도를 해봤습니다. 답을 안 해주시네요. 성경을 보았습니다. 더 절망감 속에 빠집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더한 무기력함과 더한 고통과 더한 외로움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21절로 22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죽겠는 거예요. 와, 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여전히 시험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느끼는 외로움과 괴로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내가 느끼게 해주고 내가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고민과 이 고백과 이 어리광은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이틀 전에도 있었고 불과 하루도 되지 않은 12시간 전에도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사사기 백성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도 저처럼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단어 그대로 3장 6절까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또 다른 강한 민족을 보내주시죠?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들어보지도 못한 강대한 민족을 보내주시죠? 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오히려 저 가나안 저 민족은 하나님이 없어도 더 똥똥거리고 더 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 괴로움은 제 발목을 잡고 이 고독함과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저보다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라도 있으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썼겠지만 사사기 백성은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 다 없어진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외침과 저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상실감, 어려움, 외로움, 괴로움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3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저주 아닌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로 기인된 시험이 그들 앞에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강한 민족, 그 무서운 민족과의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저 시험이 없는 인생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전쟁이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어린 저에게 성경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로부터 기인된 시험과 여호와로부터 기인된 전쟁이 너희 앞에 계속해서 놓일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외칠 거야.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외침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외칠 것이야 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시험과 전쟁과 그로 인한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악을 행했죠? 여러분, 그들이 왜 여호와를 버렸죠? 그들이 왜 창녀처럼 음행하듯 다른 신들을 섬겼죠? 성경은 사사기 2장 5절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듯이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추잡스럽고 더러운 짓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행했었던 그 악들, 나를 몰라서 행했었던 그 괴로움들, 나를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렸었던 그 모습들을, 그 악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너희들이 비인격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나도 비인격적인 시스템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도구로 대하고 나의 성장의 발판의 도구로 대하는 그 모든 시스템에서 버려지지 못하고 나 역시 그렇게 물드는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험이라는 도구도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피도 흘릴 수 있지만, 나는 이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기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보진 않을 거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 쪽 식구들이 많아서 조카가 정말 많이 있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조카들에게 목사로서 때로는 이모부로서 조금 선행과 또한은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참 못하고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죽했으니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이런 것 좀 기도 좀 해주고 좀 말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를 지그시 강한 눈빛으로 째려봅니다. 한 번만 더 말해라. 응? 난 절대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이 방송을 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붙잡아 놓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엔 이를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만나면요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뒤로 후퇴돼 있어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말을 해줘도 그때는 막 눈이 막 빠릿빠릿하고 와 그래요 그러면 이모부 저 이렇게 살게요 하고 해서 그럼 저도 좀 뿌듯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말하고 힘들게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감사하다. 근데 다시 제자리가 아닌 더 뒤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그렇게 보호해주고 다시 그렇게 기도해줄 선한 마음이 저에게는 없는 나쁜 목사더라고요.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얘네가 나를 미워하건 얘네가 나를 오해하건 얘네가 나를 좋아하건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저는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아빠 알아요. 저는 그래도 붙잡아 놓고 똑같이 또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제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직까지 조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이모부이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사람이라면요 저는 1000번 만번 그들을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그 모습. 저라면요 골백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 너희들 말고 다른 민족 택해서 다른 그림을 그려갈 거야. 난 너희들 말고 다른 저 똑똑한 애들 데리고 다른 내 이야기를 그려갈 거야. 너희들 버려버릴 거야.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나를 알기 원한다. 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저 여리고성,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머리를 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여리고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았더니, 바보처럼 돌았더니 무너져 버리네.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지금 지독하게 느끼는 무력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은 아무리 사람들 앞에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 이것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시험만 아니고 제가 다른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다가와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욕을 먹고 오해받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사들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경험한 그 승리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하여서 경험한 초자연적인 일들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라고 질문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사기 하나님의 알게 하는 그 마지막 관문은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도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니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래? 여전히 그들은 싸웠고 잠자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어떤 제자들은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어떤 수많은 자들은 도망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고꾸라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실 텐데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없었던 것을, 내가 저주했던 것을,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포기했던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성경 참 괴로워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악어의 눈물처럼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 쳇바퀴 도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그 알 때까지 나는 때로는 시험, 전쟁을 통해서라도 너희 옆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들, 우리 각자의 상황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리광을 부려도 좋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고 음란하듯 우상신을 섬겨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기다림 속에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들 때 그 괴로움과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괴로움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